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루 월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문학적으로도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었지만 터키 대사도 지내고 많은 일들을 했던 이분이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분인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세상에서 기독교인들 좀 봐라. 신화를 믿고 신화를 가지고 진실로 믿으면서 저렇게 미친 듯이 교회 다니고 있다. 참 너무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월레스라는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영감은 아니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저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예수가 신하라는 이 사실만 저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들은 다 돌아올 것이고 이거 대박 날 거다. 그래서 책을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신하다. 예수님은 가짜다. 이거 쓰는 거 뭐 저렇게 어렵다고. 이 분명히 가짜인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닐까.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려고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든 게, 야, 정말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신하다, 가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렇게 책을 몇 권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정말, 야, 내가 이거 제대로 말하려면 신학자들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야만 저들에게서 설득력이 있지 어렴풋이 알고 내가 말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수없이 보는 거죠. 또 보고 또 보면서 예수님이 신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써냈던 이 기독교에 관계된 책들이나 기독교에 어떤 반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먼저 한번 글을 썼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가 그 많은 자료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뭐냐면은 결코 예수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야, 이거 내가 쉽게 그냥 접근해 갔는데 이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결론을 내는 거죠. 그는 미쳤거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임이 분명하다.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한 2000년 전에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중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진짜냐 가짜냐, 예스냐 노냐, 아멘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보고 또 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먼저 그분의 가르침을 봅니다. 그분의 교훈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그분의 권세에 놀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산상수훈이나 가르침들을 보면 이건 도무지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철학으로 말하기에는 철학을 뛰어넘는,
도무지 이것이 인간에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만 봅니까? 예수님의 행위들, 수많은 행위들을 봅니다. 그분이 나타냈던 일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들. 야,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약자들이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라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과대망상증에 빠진 분이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행동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들, 그분을 따랐던, 그분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수많은 간증들을 보면서 야, 이거 가짜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든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벤허라는 영화이죠. 정말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벤허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 되어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이 컸다는 거죠. 군인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문학의 천재로 만들었던, 이분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영화가 나오게 만들었던, 이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따를 수 있고 믿음 생활은 그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과 신앙이 서지 못하면 아직은 우리는 그분의 제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종교인이고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쫓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또 반지의 제왕이 나오게 만들었던 이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영화이지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도덕가인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두 말이 맞는 이야기일까? 우리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이렇게는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에게로 이어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훌륭한데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면, 아니 단지 도덕군자, 성인에 불과하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그런 위대한 분으로 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으며 왜 시간과 물질과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분이 단지 도덕군자라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단지 훌륭한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주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 하여금 죽게 만들었고 따르게 만들었고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훌륭한, 만일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인류 세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사기의 말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지금도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명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순교하며 또한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이시거나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나게 한 미치광이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인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와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말 듣고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거나 십자가에 죽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간지대에 그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결정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고 정말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완고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 나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분노하며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된다. 즉결 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을 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에 자신이 처음 세례받았던 곳에 가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되어지고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반응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돌로 치려는 사람과 그분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에는 말씀이나 모든 것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두 가지 사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돌로 치든지 아니면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오직 율법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그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돌을 던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의 돌을 던지고 가든지 아니면 진리를 믿고 따르든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반응, 이 반응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참된 신앙, 참된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30절에서 36절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돌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말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근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받들고 있는 그 율법에,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성경은 신이라. 시편 82편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 못하게 되느냐. 한 인간에 불과한데 그도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신이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신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어떻게 과한 표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을 못 보고 진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주나.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합니다. 너희 율법.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내 성경, 내 말씀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 식대로 내가 만든 기준,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은 다 성경에서 제해버리는, 이게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라.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제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싫으면 내뱉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가 가진 믿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믿음, 내 생각에 믿는 믿음,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식, 자신의 구미에 맞춰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믿을 때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뭐 성경에 뭐라고 하든지 목사에 뭐라고 설교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을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믿을 것이다. 언제라도 내가 기준이 되는 내 믿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결국은 진리에다가 돌을 던져버리게 돼 있어요.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깨닫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깨지고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발견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그래, 당신이 선한 일 한 거 훌륭한 분으로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단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영으로만 왔다.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그냥 세상에 많이 있는 그 인간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 인간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은 빠져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2000전에 훌륭하신 분이야. 모범이 되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요?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이 둘 다 걸린 것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서 결국은 이 인간이냐 신성이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성경에 나오는 근거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분명한 완전한 인간이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것만 주장하고 있지 여기에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야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돼요. 양이 대신할 수 없고 소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처럼 생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우리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느끼는, 똑같이 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는 바로 그 인간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분이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론이 되었을 때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믿거나 인간으로만 믿거나.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성경이 근거가 돼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 외에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요.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십자가에서 넘어졌지만 12명이 따랐고 120명이 따랐지만 그러나 결국 진리가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오직 성경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믿으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해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한 그냥 인간이 쓴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참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믿음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바꾸거나 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고 이것을 빼버리거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모두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만을 말해야 되고 진리만을 근거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전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또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근거가 뭐냐?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7절에서 39절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내 행동을 보고 믿어라. 내가 만일 행하거든 나를, 내 자신 그냥 내 모습, 육체적인 이 모습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으라. 나는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근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요? 그냥 우리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뭐냐면 자신 안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귀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귀신이 가난한 자에게 먹여주고 귀신이 또한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것이 귀신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귀신은요 철저하게 다 빼앗아 갑니다.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무당의 점쟁이에게 간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합니까? 아니,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무당짓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려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무당들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지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파산 나기 전까지 그 인생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사단이 그를 놔주지 않아요. 한번 굿하기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뭐 허리 아파서 굿 한 번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또 아프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1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우리 마을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허구한 날 굿하다가 아들 허리 아프다고 굿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뭐 아들 뭐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런 거 다 봐도 못 버려요. 그래서 파산 날씨에 더 이상 돈이 없어서 굿 못할 정도 되니까 그만두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한다는 거죠. 미친 자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병자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도덕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에서 눈을 뜨게 하며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요,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이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요,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곳에서 저 사람은 과거에 뭐 했고 과거에 어떤 짓 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자신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보란듯이 야 너희들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저는 담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저는 이 목회자가 되었고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는 신학교 딱 들어가는 그 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23년 20살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직 이 신학과 목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 가운데 그거 가난해서 굶기거나 없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항상 세워주셨고, 가난한 자 같거나 항상 내 마음을 부유하고 넉넉하게 여유있게 만들어주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내게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 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삶이 없는 설교는 힘이 없겠죠. 삶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안 되고, 삶이 없는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말씀과 복음 전도와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읽는다. 우리에게 뭘 보고 읽느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보고 읽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죄죠. 결국 목사의 죄이고 우리가 제대로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따르지 않는 거겠죠. 결국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 거예요. 직분이 맡으면 맡을수록.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시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시체다.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행위,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의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가셨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잡고자 하였으나 벗어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에 의해서 죽거나 사람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에 갑니다. 자신이 처음 세례받았던 곳, 처음으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던 곳, 그곳에 가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죠? 자 봐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못했지만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바로 이 사람, 이분은 진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믿었다. 거기서 믿으니라.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단강에 가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와서 보니까 봐라, 요한이 생각난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던 성전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언제 가서 보니까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광야에 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은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요한이 세례 주었던, 그래, 요한 자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너희들은 저를 따라야 된다라고 외쳤던, 야, 이분이 진짜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모두가 의심하고 모두가 돌을 들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곳에서는요 반대의 현상이 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고향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여기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어떤 곳입니까? 이들은 여기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러면 아니면 유명한 곳, 그곳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인생이 막히고 힘들고 고달플 때 첫사랑의 장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은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저 광야에서 외치는데, 도시도 아니라 외진 곳에서 외치는데 너무나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갔던 그곳이, 그 갈망으로 나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는, 아니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요,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믿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믿었어요.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니라.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기분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인생의 광야 속에서 나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맞아.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어 왔구나. 아, 그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었던 것 정말 참이구나. 진리구나.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러기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편한 침대 위에서요, TV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안락한 의자에서 좋은 음악 틀어놓고 좋은 설교 틀어놓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광야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내 자신 것들을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뒤로한 채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는 도심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배부름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식을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앞에 진리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세속주의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군종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 같이 돌로 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니까 그냥 그 군종 속에 빠져서 그들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서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하여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믿었는데, 돌로 치려고 했는데, 못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의 삶이 멀어지면 우리 손에도 어느 사이에 내 손에 이 돌이 집어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틀려서 안 돼.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느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내 손에 돌은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에 바쁘고 물질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따라간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지만 드러내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때에 그는 온전히 십자가에 헌신하게 되어지죠. 아직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십자가까지 갔더니 그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그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세상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식 생명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위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처럼 많이 있을까요? 진리가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또한 지금도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모른다면, 아니 예수님이 내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라도 보십시오. 수많은 간증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왜 저렇게 축자사자 예수님 믿는지, 미신 소리, 환자 소리 들어가면서도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20부터도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광야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알라를 왜 믿죠?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부처를 왜 믿습니까? 부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고 나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믿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믿지만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전히 걸린 채로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줬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라. I am that I am.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바로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만 믿고 따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너희의 고통을 내가 건져줄 수 있고 너를 모든 저주에서 내가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선한 목자지만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였던 이 구약의 그 하나님처럼 나의 모든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시간의 순항의 중간지대는 없다. 우리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스냐 노냐, 믿느냐 안 믿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내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노 할 자리에서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스 할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주님께도 그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돌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인가. 광야 힘들지만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지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락한 의자에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내 위안이나 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